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평안하다 이런 느낌 원하시나요? 누구나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설교 평안의 비결, 하나님을 찾고 우상 제거 일부인데요. 역대하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 맞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진짜 평안,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핵심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에서 딱 짚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네, 그런 외적인 조건들. 그렇죠. 그런 것만으로는 이게 진짜 오래가는 평안은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그리고 영혼의 평안.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맺고 또 평안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 첫 번째 비결로 제시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맞아요. 역대하 15장 15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 사박의 평안을 주셨다 이 표현하고 또 19절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없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싸움이 없었다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상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온전한 평화, 이걸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막 매달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순서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문제 자체에 막 휘둘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대함으로써 평안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거기에 막 골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마치 그 폭풍 속에서 막 배 방향 잡으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등대를 먼저 찾는 느낌? 비유가 좋네요. 그렇게 하면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결이 나오는 건데요. 두 번째 비결. 바로 우상 제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우상.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거, 보이지 않는 우상에 주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 있잖아요? 네네, 정. 그리고 체면도 있죠. 그렇죠.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나 옳은 행동을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많죠. 네.
자료에서는 이렇게 진리보다 사람과의 관계나 뭐 평판 이런 걸 더 우선시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와, 그 관점이 되게 날카롭네요. 그러면서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선지자 말을 듣고 나라 안에 그 가증한 우상들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그 아세라 목상 만들어서 섬긴 할머니, 뭐 성경에는 어머니로도 번역되던데 네, 마아가. 네, 마아가를 태오젤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다고요. 와, 이게 정말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정치적인 계산 같은 걸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놀라워요. 결과요? 네,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아사가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따르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돌아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막 사람들 눈치 보고 관계 유지하는 게 뭐 현명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때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결국 신뢰하고 또 존경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게 결국 관계에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 정리해보면 평안의 비결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네요.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네, 관계 우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삶과 마음 속에 있는 그게 눈에 보이던 안 보이던 모든 형태의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는 것. 맞습니다. 아사왕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이게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삶에서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걸 가로막고 있는, 나도 모르게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없을까? 보이지 않는 우상. 네, 그게 어쩌면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어떤 지나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어떤 가치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잠시 마음속에 품고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